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며칠 전부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손꼽아서 이것을 소망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것도 소망해야 되겠고, 그 소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소망할 것을 소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지 못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를 붙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붙들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도 소망을 가진 자손들과 이 소망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자손처럼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 소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기를 지식하고 이 지식된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에 뭐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날은 언젠지 모르나 반드시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날이 오게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때에 요 몇 가지를 여기에 기록했는데 여기는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를 소망해라. 이 세 가지를 소망해라. 첫째는 칭찬과 그랬고, 두 번째는 영광과 그랬고, 세 번째는 존귀를 그랬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얻게 하려 함이라. 미래에 네가 실상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은 우리가 소망 가질 것은 세 가지 소망을 가지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 칭찬이란 말은 만물이 이 성도들을 칭찬은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아주 잘했다 하는 이것이 칭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잘했다 하고 상을 주면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 들으면, 너 잘했다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칭찬하면 그 칭찬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주님이 모든 성도 앞에서, 만물 앞에서 그 성도를 칭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그 사람을 힘차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이 그 기독자에서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칭찬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너가 작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받으라 하면서 잘하였도다, 이게 다 칭찬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나아갈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참 바다에 있는 생물이라도 칭찬하면 그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그보다 더 행복이 없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소망해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하는 이는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자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람은 아주 기쁘게 그를 해낼 수 있고, 칭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없어서 그 일을 헤쳐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소망하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그렇습니다. 그 칭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때는 그 사람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를 영혼 복락의 이 구원을 주시는 이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찬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칭찬을 소망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칭찬, 그 다음에는 영광과 같습니다. 영광이라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다면서 그걸 표시하는 것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영광을 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고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단 말은 내가 잘했다고 다른 사람이 그를 높이 평가하고 칭송하며 그를 아주 고맙게 여기며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돌리느냐? 만물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분으로 모든 만물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만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모든 양식 나눠주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한없는 칭찬하시고 만물들이 우리 위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이 두 가지를 소망합시다. 만물들의 영광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도 우리가 소망합시다. 이 두
영광과 소망이, 영광과 칭찬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힘차게 하고 하나님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했습니다. 종기를 얻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한 것은 이 세 번째는 종기하게 됨을 소망해라. 너희들이 종기하게 됨을 소망해라. 종기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세우는 것을 종기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동네에 제일 윗자리에 세워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래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그것도 종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 어느 단체든 거기에 종기한 자가 세워집니다. 종기한 자를 먼저 세워서 그 단체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종기입니다. 종기라. 지금은 우리가 만물 위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도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는 만물 위에 나타납니다. 만물 위에. 지금은 만물 위에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도 만물 위에 나타납니다. 그 만물을 이제는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가 바로 존귀한 위치입니다. 존귀한 위치. 즉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총리가 돼서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됐고 존귀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요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존귀한 지위, 총리라는 존귀한 지위를 가졌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때 요셉이가 그 모든 곡간에 있는 그 양식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저들에게 주라. 굶어 죽고 있는 저들에게 다 주라. 그래야 저들에게 다 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전부 거기서 삽니다. 형제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나라도 그렇고 애굽 나라 백성도 그렇고 전부 그건 다 애굽 총리가 된 그 요셉의 덕택으로 다 삽니다. 그래서 위치가 총리라는 존귀한 위치에 있었고 그 존귀한 위치에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존귀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그들을 다 살렸으니까 양식을 나눠줬으니까 양식을 하나님께 다 받아서 창고에 재놓을 만큼 이 흉년 때에 나눠주기 위해서 얼마나 예비를 했습니까?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만물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했으니까 그 결과는 만물들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들이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요셉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는 것이고 만물 입장에서 즉 그 나라 백성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광을 받을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해라. 이 소망이 큰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무슨 어느 단체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된다든지 보통 그런 것도 소망해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도 우리는 만물 위에 세우는 이 소망이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 소망이라
그들이 양식을 나눠줘서 양식을 받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이 고맙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의 사람이 되라. 첫째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소망, 두 번째는 만물에게 영광받는 소망, 세 번째는 존귀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라. 이 세 가지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소망을 우리가 항상 가집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소망 가졌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소망이 또 뭐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디에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 너에게는 이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 큰 넓은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고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거기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 거 한번 봅시다. 땅을 주겠다는 이 땅은 나중에 무엇이 될까요? 그 땅에는 집을 지어서 그 집에 살 수 있는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서 지은 집입니까? 이 땅에서 지은 집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지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영원한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의 집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져도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져도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아버지 집, 아버지의 참 거할 곳이 많은 이 아버지 집, 그 집은 무너지지도 않을 그런 견고한 장막집. 이 땅에 있는 모든 집은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다 썩어지고 다 무너질 집이지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집은 영원한 집이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어떤 불이 와도 타지 아니하고 어떤 물이 와도 물로 쓸려가지 않는 그런 집이요. 영원한 집이라. 그러니까 이 집을 우리가 소망을 합시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의 것이 무너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에 가는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우리 집, 영원히 갈 수 있는 우리 집이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이 집을 이제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이 땅이 무너져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이 와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 집을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든든하고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이 와도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지금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이것이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요.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들로 인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많은 자손과
많은 큰 땅이 있어야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나라를 못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왕으로, 영원한 왕노릇 하도록 만들다니까 그 나라가 서야 됩니다. 나라 서려면 많은 자손과 땅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해서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 영원한 집을 주겠다 그렇게 했고, 또 자손을 주겠다 했으니까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육적으로 해줬고, 실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자손을 주었는가? 그는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보니까 그 자손들이 죽었던 그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자손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는 이 자손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왕의 아비가 됐고, 또 사라도 10왕의 어미가 됐습니다. 10국의 어미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자손이 많다는 말은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크다는 뜻이요. 우리가 영원히 다스릴 것은 뭡니까? 만물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고,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물이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 다 포함하는 모든 물체 다 이것은 인격을 다 가졌고 그들을 다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왕노릇하는 왕권입니다. 왕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첫째는 뭐랬습니까? 첫째는 여기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칭찬, 예수도의 칭찬,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라. 이 소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담대함이 나오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들을 것인가 하니까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뭐 꺼려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칭찬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일도 다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래도 춤을 춘다 말은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동물들도 그만큼 칭찬에 힘을 얻는다는 뜻이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그 사람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바랍시다.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있게 자기가 환난 속에서도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착하고 종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에도 충성해라 하는 이게 칭찬입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칭찬을 소망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칭찬과 영광은 뭐랬습니까? 영광은 만물에게서 받는 고맙다는 말이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이 아니고 만물에게 뭐 해줬는데, 만물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양식. 자, 양식은 곧 생명입니다. 양식을 나눠줘서 먹도록 하면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양식이 곧 생명입니다.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가 되고,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점점 번성이 되고 성장이 되고 점점 강해지고 자라고.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은 굉장한 건데, 양식은 이것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나눠줌을 받은 이 만물들이 얼마나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것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이 양식인데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세 번째가 양식이죠. 네 번째는 왕노릇이라. 이제는 양식을 나눠주는 그 지위가 왕노릇입니다. 이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직위, 그런 왕노릇 할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소망, 영원히 우리는 왕노릇한 우리의 소망이 왕노릇입니다. 자, 이 소망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소망이 큰데 이 소망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소망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믿어서 우리가 다 소망하는 자가 우리 됩시다. 소망할 때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왕노릇 연습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연습을 해서 그 만물에게 은혜를 끼치듯 모든 다른 사람에게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은 왕노릇 연습해라 그 말입니다. 왕노릇 연습해라. 너가 하늘나라에서는 왕노릇하게 할 것인데 그 연습을 지금 잘해서 그날에는 그 왕노릇하는 연습이 곧 실력이 되고 능력이 돼서 어떤 만물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는 이런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은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 집이라.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가 집을 소망합시다. 아버지 집을.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집이 다 무너져도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의 집, 더 좋은 본향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 가진 자는 하루빨리 본향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는 아버지 집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 가진 자는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그 집에서 거하는 그것을 더 하고 싶다. 이거는 소망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소망 가진 자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자. 그래서 찬송에도 우리 찬송에는 없지만 이전에 찬송에 보면 아버지 집, 아버지 집, 해와 같이 빛나는 아버지 집, 이런 찬송이 있듯이,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집을 찬송하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집 문제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 집은 든든한 내 아버지 집이라. 우리가 떠나면 바로 아버지 집에 바로 직행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바로 집에 바로 직행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집 문제로 이 땅에서 고민 많은 사람들, 그러나 실은 영원한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이 거기에 계시다. 거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망 중에서 집에 대한 소망, 처소에 대한 소망, 이 처소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이 나오면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든든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소망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집시다. 오늘 요 5가지 이 소망을 성구를 가지고 붙들고 놓지 않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교하시겠습니다.